이번 주간에는 성탄 예배가 있어서 오늘 성탄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저는 불신자 상태로 2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불신 현장에는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고요. 많은 친구들과 연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외식을 가고 또 여러 가지 성탄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축제,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지금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탄생한 날입니다. 왜 오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바로 성탄 예배 드릴 축복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자, 성탄절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져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해라고,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내용을 메시지를 줬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38절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뭐냐? 언약을 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해 가십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마국간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를 본 순간 마태복음 2장 11절에 세 가지의 선물을 보배합에 담아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 드렸냐? 황금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물입니다. 두 번째 드린 예물이 유향입니다. 향품 중에 가장 비싸고 고급진 향품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기 예수입니다 하고 선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불신자 상태 6가지 멸망에 갈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생명을 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닦는 모략을 담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모든 자범죄, 우상숭배 죄, 그리고
원죄,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죄, 그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왕, 선지자, 제사장 된 그리스도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여기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을 줬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갔더니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해 줬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내 속에 새기는, 각인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확정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구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열려지고 동원되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흑암 세력, 특히 불신앙을 심거든요. 사단은 17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 안에 뭘 만들었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망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불신앙에 빠지고요, 사건이 오면 불신앙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 말에 듣고 불신앙에 빠지고요, 어떤 상황을 보고 계속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불신앙이라는 망대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 불신앙을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망대가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응답의 시간이에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시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성탄의 절대적인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이유. 제가 늘 아이들에게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자, 성경을 정확히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을 보내고 갔다 와서 제자들이 포럼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0인들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포럼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원래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였는데 하늘나라에서 타락했죠. 그래서 옛 뱀,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말하는 거예요.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은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온 함정이 있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그게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내가 주인 된 상태를 딱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단이 이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속입니다.
영적인 사실 모르고 영적인 축복 놓친 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온 틀이 있습니다. 이 틀 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둬놨어요. 분열시키고 집착하게 만들고 완전히 중독되게 만들어서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 전략이 사도행전 13장에 종교 전략을 써서 귀신 들려서 무속인이 돼가지고 정치 현장을 파고드는 사단의 실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점쟁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흑암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흑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막 영적 문제를 몰고 오고요, 영적 질병을 막 퍼뜨리고요, 영적인 재앙들을 막 시공간 초월로 퍼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의 종교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7 귀신이 들어온다고 기록되어 있고 있고요, 조상들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후손들에게 영적인 저주가 3, 4대에 대물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하고 굿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흑암 문화 안에는 사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문화 전략을 가지고 후대들의 영혼을 장악하고요, 후대들의 심장을 빼앗아가고요, 후대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흑암 문화에 중독되도록 계속 퍼뜨리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올무입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불신자로 태어나서 6가지 운명 안에 스케줄대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이렇게 올무를 걸어놨어요. 태어날 때 영적 문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문제가 오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음의 문제가 오고 내세가 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 되어집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 3가지, 6가지 모두 12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12 전략을 가지고 무엇을 속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고 난 후에 인간에게 한 가지 언약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언약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언약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해야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누린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도록 자꾸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육신 문제라고, 내 문제가 정신 문제인 것 같고, 내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이고, 내가 실력과 지식을 많이 쌓지 못하는 문제고,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한 문제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자, 사단은 로마서 5장 12절에 죄가 뭔지를 모르게 합니다. 다 압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뭐 남에게 피해주는 자범죄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죄를 모르도록 사단은 속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 원죄 때문에 당연히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는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도록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인생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모르도록 자꾸 속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비가 마귀다. 그 말은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잖아요. 태어날 때
마귀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마귀를 가두는 지옥불에 끌려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처럼 이 영적 실체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속이고요, 진짜 문제가 무슨 죄의 문제인지 모르도록 속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모르도록 사단은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어디에 돼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요새를 만들어 놨습니다. 마귀가 왕국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속에 삶 속에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참 기쁨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다. 13절에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장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십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그 죄로 오는 저주, 재앙,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옥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셔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내세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심겨지도록 지금 성탄 예배 말씀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삼손과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삼손도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삼손 사사기 읽어보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각인돼서 있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고요.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친구 사귀는 거, 온통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의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귀한 가정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삼손 속에는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사단이 주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각인돼서 성인이 돼서 나실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그 비밀을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되는데, 여러 번의 유혹과 꾀임에 속아가지고 드릴라를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돈을 받고 블레셋 사람에게 그 정보를 흘려보냅니다. 알다시피 블레셋 군사가 와서 삼손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마치 원숭이가 재롱피듯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단 한 번에 언약 붙잡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블레셋 성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려서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와 복음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삼손처럼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비참하구나. 그런 여러분 반대편에 사무엘 아시죠? 요게벳과 엘가나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복음이 각인됐죠. 그리고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고요. 성전에 가서 절기 때마다 엄마가 에봇을 입혀주면서 나시린이 어떤 사명을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는지, 비록 영적인 눈이 어둡고 영적인 귀가 밝지 않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어려서 복음이 각인된 거죠. 어려서 기도가 뿌리 내려진 거예요. 어려서 나는 나라와 민족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지도자로, 나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에 체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떤 응답 왔는지 아시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끝쳤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24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인정할 만큼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졌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 언약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들이 삼손 같은 그 길을 가지 않는 은혜를 달라고, 사무엘처럼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요, 오직의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정말 부모와 교사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은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어린이 1차 합숙이 2번 있고요, 중고 1차 합숙이 2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어린이 수련회, 각 기관별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후대들을 데리고 이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 복음이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심겨지도록, 그래서 삼손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직의 제자가 되도록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귀한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큰 기쁨을,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with. 자, 요셉을 보세요. 엄마가 일찍 죽고 나중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빠마저도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서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 주셨고요. 요셉이 문제를 만나고 노예가 되고 오해받아서 감옥 가고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나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요셉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은 요셉을 설명합니다. 내가 요셉과 함께 했다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세원 다섯 조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과 설정은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네스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의 가정, 직장, 렘넌트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비밀의 응답을 누렸던 인물이 사도 바울과 바울 팀이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현장에는 구원받을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그 현장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쯤은 들어야 되는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파송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현장을 복음화하라고 우리에게 정탐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매시 크리스마스, 모든 일 속에 매사 크리스마스. 날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읽어보면은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 그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에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신발도 없고 씻지도 않고 그래서 양치지도 하지 않는 그런 미개 현장에서 살고 있는 5천 종족 속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많은 TCK들이, NCK들이, CCK들이 전혀 문화 혜택, 복음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하고 교육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후대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다 있는데 이 하나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언약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다양한 구원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에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적인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과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마치 사무엘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 금토일시대를 준비해야 되고요, 셋들을 회복해야 되고요, 7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들숨 날숨 멈숨하면서 보좌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묵상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성탄 주간인데요, 매일 항상 매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셔서 매일 매사 매시 크리스마스 되어지는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도록 축복하셔서 복음 하나 몰라 전 세계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영혼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통하여서 복음 문화가 교회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며 성탄절날 모든 교회가 각자의 성전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있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